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다시 골랐습니다. 쉬운 성경 앞에 보고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압 평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발락은 부돌에 사는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웃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복채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발견하고 발락의 일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이튿날 아침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발락은 다른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충분히 보답을 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오늘 밤은 전해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아멘. 예. 민수기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의도 또 그러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연일 주가 조작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죠? 주식 주가 조작. 그래서 라더견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임모라는 가수도 계속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가
투자자들 앞에서 했던 영상도 계속 나오고 나는 속았다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니까 주가 조작 좀 큰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매수를 하면서 마치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 주가를 몇 년 동안 차분히 올린 다음에 투자자들이 막 비싼 금액에 이제 주가를 사면서 들어올 때 이제 그걸 다 팔아버리고 이제 그런 속이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이제 또 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나에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임모라는 이 가수도 자기도 속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 한 50억 줬는데 갑자기 80몇 억이 몇 달 만에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혹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된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막 엄청난 이익이 생기니까 사람들에게 야 이거 할만하다 그러면서 다 이제 또 권고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지면서 하루 아침에 뭐 방송에 그 가족도 나오고 그랬는데 얼굴을 이제 못 들고 다니는 그냥 거의 그죠? 이제는 얼굴조차 이제 함부로 밖에도 돌아다니지 못할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그냥 금방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은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을 항상 제시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수만 가지 과일 중에 그거 하나 안 먹는 거 뭐 별거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소리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요. 욕심.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항상 제시해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2장부터 계속 이게 24장까지 쭉 길게 이 내용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나누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까지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한 13개월, 1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보고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그 주의를 계속해서 38년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고 이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10하루길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쭉 가면 그 길이 참 쉬운데 자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그 길로 가면 빨라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달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을 이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허락해준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이나 모압, 암몬은 이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입니다. 형제.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에요. 조카 롯의 후손들. 그래서 이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 길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 길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이 불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 지팡이를 들 때 쳐다보는 자는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거다. 깨끗이 나음을 얻을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지켜들어라. 그러시면서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압을 향해 갈 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을 대적하는 엄청난 강한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온다라는 소문을 그가 들어요. 그럴 때 나보다 강한 족속을 물리쳤는데 이거 내가 상대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수소문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방 선지자. 이 수소문에서 알고 그를 초청해서 그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에게 저주를 하도록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행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렇게 명령대로 행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발람은 누구냐면 그 이름의 뜻은 탐닉자 혹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그는 복술가입니다. 복술. 부올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수소문에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내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해서 많은 재물과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가 마치 참된 선지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번지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그의 삶을 보아야 돼. 그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성경 맨 끝에 있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은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우상의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서 자기에게 끌고 가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자기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겉은 양이에요. 속은 일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우리 의회 나무는 의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봉사 나가면 미안해서 나 교회도 못 나가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이 난 교회도 못 나가는데 나 다니고 있어요 교회.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근데 못 믿어요. 잘못.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만 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 없이 이렇게 주는 거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다 그러죠. 재산 빼앗고 다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고 가정을 다 파괴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치 그들을 믿으면 부자로 살고 잘 될 것 같고 나만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노려요. 항상 그런 것들을 건드려요. 나만 특별하게 잘날 것처럼.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는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여러분, 자, 우리 자유케하를 통해서 배웠죠. 무엇이 선지자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자,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에 누구를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맞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큰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뛰어난 선지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적과 막 이런 게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길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자, 신약 성경 뒷부분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이 발람에 대해서 계속 여러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발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미친 행동이라고 했어요. 미친 행동. 하나님이 아주 격하게. 이 발람이 무엇에 미혹됐다고 했어요? 돈에 미혹됐다고 했어요. 돈. 사실 속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얻어낼까?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40년 동안 불만과 불평, 원망만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대상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들은 불평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에서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과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민수기를 통해서 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조금 넘겨서 한번 봅시다. 2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24장에 보면 8절 9절 24장 8절 9절 2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이라고 보고 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할렐루야. 복 자체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후회하는 소리를 계속 내뱉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복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서 특별하게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씹어 먹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모아방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압을 칠 마음이 없는데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밀쳐내려고 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꾸 밀쳐내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파멸의 길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복을 차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리고성 함락할 때 우리 기생 라합이 있죠.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며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오히려 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으로 모셔도 좋겠다. 이 하나님. 그러면서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다른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나를 죽이려 오는 그런 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복으로 생각했어요. 복으로. 그리고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이 모압 왕은 자꾸만 대적하려고 해요. 대적. 그러니까 복을 쳐내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빼앗아가는 그러한 분이다 생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놀고 싶고 막 시간을 막 빼앗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 뭐 섬기고 이런 게 뭐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이게 내가 뭔가 오락을 하고 막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거부해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오. 요구하심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압은 자신의 모든 걸 빼앗아갈 존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속 대적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우주의 통치자 왕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누가? 대적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악착같이 뭔가 붙드는 것이 있다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와서 좀 나를 도와라. 이 백성들이 나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관리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 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보내요. 자, 7절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복채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발견하고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뭘 가지고 떠났어요?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복채. 발람의 마음 가운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내게 뭐가 생길까만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 항상 빗나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돈을 주실까, 잘되게 하실까, 그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빗나가게. 발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복채를 듬뿍 가지고 그에게 떠나가도록, 그렇게 그에게 찾아가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끌어내요. 자꾸만 복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 잘되게 해줄 거야. 응? 한번 해봐. 돈이 생기지? 뭐가 생기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은 영끼리 통해요. 이 발락이 전하는 복채에 발람의 마음이 혹했어요. 그런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은 같이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같이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 욕심을 딱 건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끌려간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욕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시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미련을 못 버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 걸 알잖아요. 근데 저주하라고 지금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맞겠어요? 근데 한번 하룻밤 지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욕심이 우리 자신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항상 분별하고 분리하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 먼저. 발락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혹할 만한, 욕심 부릴 만한 그러한 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둠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듯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말씀해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뭘 사랑해요? 네? 어떤 사람은 둘 다 사랑하면 좋죠. 미련을 못 버리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그 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래서 이 발람이 그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미련을 갖는 거예요. 미련.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도 네?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12절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발람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대로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요. 그럴 때 발락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을 보내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제발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알았으면 그걸 그냥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미련이 남아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발락이 그들 사절단을 딱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엄청난 재물 앞에 마음이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19절에 또 말을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오늘 밤은 전에 왔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소.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미련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른 말씀하실지 혹 내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응답하세요.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이게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응답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 길에 딱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나귀가 봅니다. 타고 가는 나귀가.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벽에 막 기대서 그 무서운 사자를 피해서 막 벽에 기대서 무서워서 발을 비벼요. 발람의 발을.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딱지가 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나귀하고 말을 해요. 희한하게. 나귀하고 막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을 섬겼는데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귀가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눈을 밝히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리면 다른 음성을 들어요. 다른 음성.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욕심이 너무 충만하면 다른 음성을 들어요. 다른 음성. 이단들이 다 뭔가 들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렇게. 그리고 거짓 기적과 이적들을 또 베풀죠. 그러면서 미혹의 길로 다 끌고 가요. 다 끌고 가요. 제메스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학력, 고학력자들을 그렇게 뭐 서울대생이니 뭐니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초반에 나타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계속. 정말 따라가지 말까요? 따라하지 말까요? 계속 물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돈도 받고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왔는데 내가 한번 명예롭게 한번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참다운 예배가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 절만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발람은 미혹되어서 발락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자, 7제단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다른 장소로 가서,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하라. 그럴 때 발람이 요구하는 게 7제단 그리고 7숫송아지 7순양을 준비해달라. 그렇게 한번 제사를 드려보고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계속 다른 장소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요? 계속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순종이에요. 순종. 천천의 순양보다, 양보다, 이런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묻는 거예요. 정말 가지 말까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집이 세요. 그죠?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요, 하나님, 이 근데요가 들어요. 근데요, 조금만 더 나 돈 벌고 올게요. 조금만 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못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통해서 막으신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치닫고 있는데 그걸 막으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막 상황이 틀어지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그 길로 치달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인들을 분명히 주시는데 삶과 정황과 환경과 모든 걸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그러면 멈춰야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근데 고집 부리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발람은 그런 고집을 계속 부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성질을 부려. 성질을. 왜 안 가냐 이거예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고통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고집부리고 그 방법대로 막 뚫어보려고 어떻게든 3번이나 목숨의 위기를 넘기게 해줬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사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이나 나귀가 거부했는데 너는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나아가려고 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은 욕심의 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 음성은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면 그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욕심에 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자예요. 정말 이 거짓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이 어떤지, 또 그 결정들,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참된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끌려가는,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참된 복된 자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